2022년 7월 6일 수요예배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세상에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중에 내가 최고지. 겸손은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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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우리가 함께 들었던 노래는 가수 조영남 씨가 부른 겸손은 힘들어 라는 곡입니다. 당시에 화개장터라는 곡과 더불어서 많은 인기를 끌었던 곡인데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힙합 가수인 니쌍이라는 가수가 우리 함께 들었던 것처럼 곡을 리메이크하면서 다시금 젊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곡입니다. 가수 조영남이라는 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언급하자면 그는 정말로 노래 제목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온갖 기행을 저지르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았던 그는 그가 가진 예술적 감각을 마음껏 드러내며 또 과시하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바로 연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연예인들은 굳이 겸손할 필요가 없죠. 그 모습을 보기 싫으면 대중들이 고개를 돌려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부터 플렉스라는 단어가 인기를 끌며 유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 구부리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근육맨들이 자기 근육을 과시하면서 이렇게 이두박근 같은 근육을 드러내고 자랑할 때 쓰던 단어였다고 해요. 근데 이 단어에 착안해서 요즘 세대에서는 자기가 가진 부나 혹은 귀중품들을 과시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이 말은 MZ세대들 사이에서 널리 쓰이게 되었습니다. 비싼 물건을 구매하거나 혹은 사치를 부릴 때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세대가 바뀌면서 참고 견디고 숨기는 것이 미덕이었던 시대에서 이제는 드러내고 표현하고 과시하는 것이 미덕인 세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세대를 우리가 조금 거스른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늘 겸손을 품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겸손이 덕목이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백성들의 마음을 낮추셨는데 광야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면서 날마다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하루가 지나도록 보관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욕심을 가지고 보관하는 순간 그 음식이 다 썩어버리게 되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같이 먹이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들과 늘 함께 하시며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그들이 스스로 낮은 마음을 가지고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둘째로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삶을 살아낸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그야말로 낮은 곳에서 시작되어 낮은 곳에 머물다가 낮은 곳에서 마무리된 삶이었습니다. 가장 낮고 더러운 말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그분의 삶은 죄인들과 함께하는 수많은 식사와 교제 자리에 주로 할애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였던 십자가에서 그 삶이 마무리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겸손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이며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뱀의 탈을 쓴 사탄의 유혹을 주로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죄를 저지르게 된 이유는 외부의 유혹뿐만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욕심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죄라는 것은 외부의 유혹과 내부의 욕망이 만날 때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부인하는 행위였고 그리고 곧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한 마음, 즉 교만이라는 죄는 태초의 인류가 지었던 최초의 죄였고 소위 말하는 원죄가 되는 죄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군가는 억울하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상관이 없는 그들이 저지른 죄가 왜 나에게도 전해지느냐, 왜 내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하느냐라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에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은 죄에 대해서만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결국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와 똑같은 죄를 저지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과 성정이 같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원죄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원죄에 대한 습성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들이 저지를 죄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는 없지만 그들이 저지른 죄와 똑같은 죄를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는 말의 참 의미인 것이죠. 이것은 멀리 갈 것도 없이 바로 그 다음 때에서 증명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사는 동안에도 교만이라는 그 원죄의 습성은 계속해서 남아서 그들을 괴롭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그의 첫째 아들이었던 가인이었죠. 가인은 자기 자신과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해 안색이 변하면서 분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모습이죠. 결국 그 교만이라는 죄는 살인이라는 죄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결국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는데 그들 중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은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비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당시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죽이고 다니던 그는 그야말로 교만의 극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만의 특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높아지고 싶었던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1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문명을 이루고 힘이 강성해지자 그들은 교만해져서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내다라는 말의 원뜻은 스스로 이름을 짓는다라는 의미인데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동식물들의 이름을 지어 주었던 것처럼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주권과 지배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대신 땅의 지배자이자 주권자로 살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를 높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차지하는 것입니다. 교만의 또 다른 특징은 스스로를 속이는 자기 기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은 자신이 율법에 따라 행동하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스스로 살아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고 믿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기만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도 그를 의롭다고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은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믿었고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기 기만적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교만이라는 죄는 스스로 의로워지고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것까지도 교만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스스로 의롭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도 바로 교만의 또 다른 모습, 허영이라는 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성문 어귀에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초췌한 모습으로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을 혹독하게 꾸짖으시면서 그들이 이미 자기 상을 받았으므로 자기의 상급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교만의 죄가 정말로 무서운 점은 스스로를 높이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낮추었던 세리에게서도 이 죄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가 지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보면 늙은 삼촌 악마가 젊은 조카 악마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죄를 저지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한다고 합니다. 성도가 겸손해지면 위기감을 가지고 긴급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자기 스스로가 겸손해졌다라는 그 사실에 관심을 갖도록 유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졌다니 라는 마음을 갖게 만들라는 거죠. 그런 자부심과 만족감이 스물스물 고개를 들게 되면 그 순간 자신이 겸손해졌다는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도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것조차 유혹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마음을 다잡으려고 근신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가 그렇게 노력하는 행위에 또다시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쭐해져서 교만하는 것은 두말 나위 없는 죄이지만 우리가 스스로 겸손하고자 노력할 때 그 겸손하고자 하는 노력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결국 교만의 죄가 됩니다. 그걸 다시 억누르고 또 겸손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을 때 그것을 또다시 인지하게 되면 또 교만해지는 거죠. 그야말로
끊임없는 교만의 굴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만이라는 죄의 뿌리를 뽑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봉사하는 사람들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마음 한편에 스스로에 대한 도덕적 자부심이 생기게 된다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우월의식을 갖게 될 것이고 그 마음은 결국 교만의 죄로 변질되게 될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던 이 세리가 잠깐 기도하다가 곁눈질로 바리새인을 쳐다보는 순간 그리고 혀를 찢찢 차면서 저 교만한 사람 같으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세리도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바리새인도 세리도 교만의 죄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이라는 죄는 태초의 인류가 저지른 죄인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 마지막까지 그 최후까지 남아서 우리의 삶을 흔드는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만의 죄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교만을 이기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의 특징 중 하나는 자기 기만적 행위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교만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오염된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평가가 내 삶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 사사기 본문을 가지고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새벽 설교 때 목사님 하셨던 말씀처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리고 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그 하나님의 빛이 나의 삶을 비춰줄 때 내 스스로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두컴컴하고 먼지가 자욱한 방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수많은 먼지들을 코로 흡입하면서도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것이 바로 세상의 기준과 세상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근데 문득 한 줄기 빛이 그 방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 미처 알지 못했던 수많은 먼지가 그 빛을 통해서 보여지게 될 것이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곳에서 살아가고 있었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의 조명아심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만이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그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자신을 인식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이라는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악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울의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거울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실상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자신의 더러운 내면을 더욱더 치열하고 생생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대면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만 우리는 교만이라는 죄의 뿌리를 끊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교만을 이기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다면 바로 공동체 훈련입니다.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 자기만의 방식을 내려놓고 공동체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함께 생활하겠다라는 각오를 담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불편합니다. 공동체 생활에는 공동체의 질서와 규율을 따르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만큼 성장할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는 훌륭한 길은 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 훈련을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가 바로 교회겠죠.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각각 지체로서 유기적으로 한 몸을 이루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과 기호가 달라서 교회 내에서 충돌하고 또 때로는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교회를 이루는 하나의 지체로서 분명히 인식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또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스스로를 훈련해 나갈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갈등이 없는 곳이 없고 분란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끊임없이 그리고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며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교회를 지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들이 공동체 생활 안에서 스스로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훈련을 받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그 십자가 고난 가운데에서 죽어가셨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과 삶과 죽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다시금 세워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을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높이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은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겸손함이 곧 평안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기를 원한다면 겸손해지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